에스라 2장. 이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나아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로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여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으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로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소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2020년 마지막 새벽 기도회가 되겠는데요.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저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시 30분에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 드디어 2021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이길 바라고요. 아무쪼록 한 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매듭짓고 또 대망의 새해 꿈을 가지고 나갈 때 감사하는 자들에게 또 대망의 새해 더 크고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로 축복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 에스라 2장 말씀인데 참 놀라운 말씀, 감동적인 말씀이 이 에스라 2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짧게 두 가지 차원에서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공수표가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은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두 가지 요구를 하셨죠. 하나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고 그리고 응답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케 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감동적인 역사가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2장은 그 역사적인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1차 예루살렘 귀환 때 함께 했던 지도자들과 그들의 과거에 관련된 그런 놀라운 기록이 이 에스라 2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에스라 2장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그렇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뭐 한 7개월 정도 머물다가 온다든가 아니면 아무리 길게 잡아야 한 7년 정도 머물다가 온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거의 70년의 세월이 지난 한 세대가 흘러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갈 때는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몸부림치며 끌려갔겠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나면 그들도 그곳에서 나름 정착을 하고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삶의 자리 속에 그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70여 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다시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폐허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이런 일인데, 여러분 같으면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겠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기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결코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7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결혼도 했고 젊은 사람들은,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자녀도 이렇게 양육하고, 그리고 그곳에 나름대로 기반을 잡고 그렇게 터전을 일구고 살았을 텐데, 그걸 다 뒤로하고 다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의 그 기록들을 쭉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이 남유다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 옛날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 그들은 7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언젠간 돌아가리라, 언젠간 하나님의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리라, 늘 마음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이런 무리들이, 이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남유다 안에는 일어나게 된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런 인물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완전히 역사의 무대에서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공공하고 열악한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 하나도 없잖아요. 나라는 완전히 다 폐허가 돼버려 버려진 상태에 있고, 이제 그곳에서 밭을 일굴고 그곳에서 생계를 위하여 터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참 많은 재물도 필요했을 텐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얼마나 많은 재화와 재물을 가져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극도로 경제적인 공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재건하는 일에 오늘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헌신하였다. 참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끝자락에 나오는데요, 68절 6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락이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렇게 성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어떤 족장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터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예물을 드리는데 그냥 드린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 힘 다하는 대로 드렸다. 그래서 그가 드린 그 예물을 보니까 금 6만 천 다락이요, 은 5천만에요. 제사장에 입어야 하는 그 옷만 100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예물의 양도 양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그 공공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헌신하면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힘 닿는 대로 행했다.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힘 닿는 대로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헌신은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지면 그 마음이 헌신을 결정하는 거죠. 그럴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 닿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옥합을 깼던 여인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이 예물 자체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여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2020년 한 해가 완전히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남았는데 이 하루 기뻐하는 마음으로, 힘 닿는 대로,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매듭지으세요. 그리고 대망의 새해는 꿈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가 되고 어떤 경우에도 무너뜨리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 2장에 등장했던 그 수많은 자손들의 기록처럼 선봉장이 되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희생의 선봉장이 되고 헌신의 선봉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데 선봉장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멋있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